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의 정체.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등장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오늘 첫 부분인데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또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1절부터 오늘 읽어드린 3절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열하듯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아직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 실상이란 말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완전히 여기고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계속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눈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라. 또는 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보여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사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해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의 현장에 없었지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창세기 현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계가 창조된 걸 보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의 세계,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창조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계획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음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체는 정확하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증명해라. 여기 이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온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벨과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살펴볼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 때 이 가인이 분이 나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믿음을 통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지금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아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통해 의로운 자라 그랬고 이번에 에녹이라는 이 구약의 에녹이 아주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인물입니다. 구약에 두 명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도 불병과 불말로 인해서 하나님 보내는 그 영적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듯이 에녹도 여기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벨이나 또는 에녹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냐? 믿음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 아까 우리가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 에녹이나 아벨이나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벨과 또 에녹처럼 의로운 자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상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그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에 홍수라는 말도 없었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예였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기대를 가지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냐 또는 뭐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는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성취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행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을 줄 알고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의 씨를, 또 생명의 씨, 그리고 약속의 씨 이삭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가능했죠. 아니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12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을 것을 믿고 또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확신함으로 아벨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는 사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그 소망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